에스라 10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안팎으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교회가 이기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는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성장의 둔화이죠. 한국교회가 짧은 역사 이래 그야말로 기적을 이룰 만큼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에 10대 교회 중에 그 성도 수가 많은 그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가 6, 7개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부흥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부터 교회 성장은 이제 둔화되었고 감소되는 추세도 이제는 눈에 확연하게 띌 정도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의 영향력에 대한 감소를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우리 때는 교회에 오면 왜 이렇게 재밌는지, 그래서 늘 교회에 가는 날이 손꼽아 기다려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 있는 교육이나 또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세상보다 한참 뒤처져 있는 상황에 있죠.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까닭에 오히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위기를 꼽고 있습니다. 이거는 급격한 출산 감소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도 하죠. 여기에 작년부터 코로나가 여러분 더해지면서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교회는 위기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교회가 이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적인 세계교회사든 한국교회사든 이 교회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은 때는 언제였느냐? 다름 아닌 신앙이 변질되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이 가장 변질되었던 시기를 꼽자고 한다면 중세 시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은 로마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더욱이 공로주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공덕에 의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뿌리고 다녔던 때였죠. 여러분,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는 22살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수도원에 들어가 이제 수도사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결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수도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의 삶이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수도사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 선행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고민하는 이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금식해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봐도 이 제3과 구원에 대한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24살에 사제의 서품을 받아 이제 사제가 됩니다. 심지어는 신학교 교수까지 되었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이 제3과 구원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루는 수도원의 일로 이 루터가 로마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는 수많은 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물들을 보면서 순례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겼던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는 40명에 넘는 교황들의 유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만 6천 명의 순교자들이 묻혀 있고 헤롯에 의해 죽임당한 아이들의 뼈가 300개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봤어야 알죠. 그렇게 말을 해요. 더욱이 그 유골들에는 4,000년의 연옥 형기를 감면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퍼지게 됩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그 받았던 동전 하나를 소유하게 되면 1400년의 그 면제 효과가 있다라는 말까지 만들어서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지금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돈을 받고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주고 면제부를 사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천국으로 슝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나트란 성단에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르면 그 계단을 기어 오를 때에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우고 그리고 그 계단에 입을 맞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는 사제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을 얻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텐베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는데요. 어느 날 그가 성경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보는데 무슨 깨달음을 얻게 되냐면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로마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 1장 17절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는 순간 복음의 진리를,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선을 행하거나 어떤 금식이나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믿음만이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는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로마 카톨릭에 항의를 하고 그 첫 번째 시도가 바로 1517년 10월 31일 오늘입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 게시판에 로마 카톨릭이 화면에 보면 나와 있죠. 잘못 행하고 있는 그런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붙이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루터의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사장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생명력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에 마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바로 종교개혁주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는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리포엄드 처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개혁되어가는 교회, 그냥 개혁되는 것이 ing입니다. 항상 개혁되어가는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혁교회라고 하니까 뭐 강단이 이게 새로워지고 뭔가 이렇게 예배의 장소가 뭔가 기존 전통교회와 다른 것을 개혁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개혁은 이런 개혁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또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 개혁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본인이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근거해 볼 때에 로마 카톨릭이 이거는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라의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으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그 곳에서 에스라는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게 태어났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익히는 데에 아주 열심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 6절과 12절에 보시면 에스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7장 6절에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12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당대의 왕 중의 왕이라고 불렸던 아닥사스다 왕이 여러분 에스라를 특별하게 신임한 걸 보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자신의 본국인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부귀영화와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주전 537년경에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전 재건에 대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상고 끝에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은 재건했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당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5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성전은 재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에스라가 이제 자청해서 자신의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이 그런 에스라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이야기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도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러 명의 네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설명을 듣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겠죠.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들이 무슨 일을 잘못했는가를 하나 둘씩 서서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해 회개받고 은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바로 잡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결혼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문화, 그 종교를 다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그 우상을 솔로몬이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 배우자만큼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힘 있는 자의 쪽으로 여러분 쏠려가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은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대부분 100% 다 쏠려갑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좀 달라요. 여자분들은 요즘 여성 상위 시대 아닙니까? 그죠? 다 하면 다 부인한테 먼저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 바로 뒤인 18절 이하도 보면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누가 있었냐? 이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가장 성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장 앞장서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조차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방 여인을 자신들의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전한 그리고 에스라가 가르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뭘 깨달았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라고 말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했고 또 결단한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는 교훈은 이제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졌다면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녹아질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맞게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개혁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누가 뭐라 해도 말씀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큰 소리로 외쳤던 것도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신앙은 언제든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봉사는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언제든지 기복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성장이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 아무런 감흥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인본주의적이고 부패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에 반하여 종교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모토를 세우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에스라가 이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써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부패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